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비추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비전센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는 독일에서 18세기의 경건 운동을 선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백작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영혼의 방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술관에서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입니다. 진젠도르프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순간 그 그림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 진젠도르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속에서 벅찬 감격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젠도르프가 회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는 십자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직하고 있던 공직을 다 버리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과 그리고 선교 활동에 전력 전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모라비안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라비안 교회의 선교 활동은 진젠도르프의 십자가의 사랑과 꿈에서 나온 결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세워졌던 진젠도르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뜨겁게 새겨지고 뜨겁게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중심에서 한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합니다. 스타우로스는 세우는 말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T자형 십자가와 십자형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X자형 십자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3m 길이의 말뚝, 이를 친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행목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제수들은 행목을 스스로 지고 현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친주 위에다가 행목을 덧붙여가지고 제수들을 못 박아가지고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스타우로스, 즉 세우는 말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고통의 외침을 당하시다가 6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는 제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흉측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형은 주로 반란군이나 흉악범들을 처벌할 때만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흉악범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를 믿어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누가 그 말을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이 십자가의 의미와 뜻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믿음이 내 안에서 싹트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싹틔운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흉악범이나 강도가 달린 십자가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십자가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뜨겁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두 반응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예요. 하나는 십자가는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에서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미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인생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내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바 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복음은 새로운 이론이고 새로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두 부류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다? 표적을 구했다. 기적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기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이기고 해방시킬 그런 인물로 꿈꾸었어요.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자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듯이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당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저가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고칩니다. 오늘 병든 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웃는 분은 감격해서 웃는 줄로 믿습니다. 비난해서 웃는 웃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만나면은요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귀신도 쫓겨갑니다. 무리로 걷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초능력을 구사하고 예수님이 다녔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혹시 저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 때문에 6월절 명절을 뭐로 여겼는가 하면 D-Day로 여겨가지고 모두 다 어디로 모여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날이 D-Day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십자가에서 빨리 지금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된 말로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조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많은 일인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보기 좋게 부숴버리고 못을 빼가지고 다 꺾어버렸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를 불신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들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요 매사 철학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지식을 중요시 여기고 언변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단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는요 철학적 지식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지식 가지고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절대로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갖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철학적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 헬라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듣자마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저 십자가를 내가 과연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밑에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고난주일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뜨겁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되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뜨겁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꿈꾸랍니다. 십자가를 뜨겁게 믿으려면 십자가를 품고 묵상하고 꿈꾸어야 됩니다. 진젠 도르프의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의 사진을 지갑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젊은 스타나 아이돌의 사진을 품고 다녀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 속에는 손자, 손녀 그리고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늘 품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십자가를 뜨겁게 가슴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거침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약함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이치, 생명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예로부터요, 아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라 그랬어요. 알미 있는 사람은 강해요. 알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버리지는 않습니다. 공산당 무리들이 큰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요. 그 구덩이는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된 일가족을 던져서 죽이기 위한 구덩이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잡아온 일가족을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마지막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금지된 예배를 몰래 드려서 인민의 이름으로 고발하오. 그러나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어. 그때 아이들이 무섭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가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저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리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들만은 살려주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눈물 닦고 조용히 해라.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간다.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하고 찬송이나 부르자. 그리고 이 아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하니 항상 빛을 보도다. 아내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온 가족이 아내와 함께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공산당들이 그에다 흙을 덮어서 온 가족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번개불이라도 내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보는 사람 앞에서 폼 잡아서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때로 우리는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각본에는 그런 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자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것은 그 가족들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그런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담대하게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천국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되 뜨겁게 십자가를 꿈꾸어야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꿈꾸고 실패를 꿈꾸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고난을 꿈꾸고 실패를 꿈꾸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도 꿈꿔야 됩니다. 부자됨도 꿈꿔야 됩니다. 성공도 꿈꿔야 됩니다. 형통함도 꿈꿔야 됩니다. 인생의 화려함과 부요함도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꿈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 사람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꿈꾸십시다. 십자가를 꿈꾸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를 꿈꾸시면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에 고난의 흔적이 나타나고 고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는데, 특별히 고난주의를 제정하고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날을 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꿈꾸며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